나눌 제목은 주님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 같이 따라해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주의 섭리를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섭리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적으로 보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는 것이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반경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계속 존속된다는 의미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고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며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미 소년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계시하셨는데, 앞으로 네가 너희 부모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만큼 위대한 반열에 올라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꿈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소년 시절의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보통 꿈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이 꿈을 전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꿈을 알렸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부모들도 깜짝 놀랐죠.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적지 않게 시기심이 많이 발동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형제들이 요셉의 그 꿈,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여러분, 그래서 적지 않게 요셉의 그 사역을 방해했죠. 그리고 괴롭혔습니다. 마침내는 그 시기심 발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요? 사랑하는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끌어내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그 당시에 종 하나 사는데 은 20, 그러니까 그냥 천하디 천한 종 하나, 그 당시에 힘도 없고 연약한 종 하나 사는데 한 20 정도, 은 2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동생을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에는, 가까이 두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형제들의 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태도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생 요셉을 박대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있었죠. 야, 꼼쟁이 봐라. 꼼쟁이가 온다. 멀리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또 형들에게 필요한 필수품을 가지고서 이렇게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들 앞에 멀리 들판에 나가는데, 야, 저놈 봐라, 꼼쟁이 온다. 어떻게 하면 저놈은 골탕 먹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줄까? 아주 끔찍한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따위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절을 하고, 어떻게 저런 자에게 우리가 굽실거리면서 살아가겠느냐라고. 여러분, 형제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약하디 약하고 어린 동생을 잘 보살펴야 될 형제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동생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냥 잠깐 분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는 것이 여러분 약 20여 년이나 되는 숱한 시간이 지나서 동생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죠. 왜 그랬습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아마도 그렇게 추측했을 거예요. 어디서 이놈이 좀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 정도로 심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20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애굽에 참 기근이 나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힌트를 주고 또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또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이것저것을 묻는 이 요셉의 태도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진을 치시고 함께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히브리 청년 하나, 어리디 어리고 약하디 약하고 일 한번 안 해볼 것 같은, 안 해봤을 것 같은 그 소년, 이 청년 하나를 들였는데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요.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요셉이 들어온 날부터 형통의 복이 이어져 나가는데 참 보디발이 깜짝 놀랐죠.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히브리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이 보디발의 가정 가운데 참 딸린 식구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청와대로 말하면은 경호실장과 같은 아주 중대한 업무, 대통령 가장 가까이 측근해서 호위무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속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올려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올려주셨습니까? 성실한 역사를 통해서 올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일을 맡기면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기에게 종이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아무런 싹도 받지 못합니다. 대가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참 불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거면 어떻고, 옆에 있는 형제의 것이면 어떻고, 또 보디발 주인의 것이면 어떻고, 나라의 왕의 것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실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시고 나와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진 요셉이었기 때문에 맡겨준 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종들은 자기 몫을 챙기고 또 심하면은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주인의 살림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그 종들끼리 싸움박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폐악을 끼치는 종들이 굉장히 많죠. 야, 은20 값을 하긴 하려나 그렇게 생각했던 여리디 여리고 약하지 약한 사람, 정말 볼품도 없고 저러다가 일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걱정스러울 만큼 약하디 약했던 그가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감동한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침내 보디발의 이 시대에 뜰어내는 모든 살림살이들을 종인 그것도 팔려와가지고 그 집안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 맡겼어요. 총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저가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사실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일을 맡겨놓으면 하나를 맡기면 열을 하고 열을 맡기면 백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정말 창의적인 생각과 솔선수범하고 성실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인이 뭐 며칠씩 비우고 나서 돌아오면 엉망이겠지. 가서 좀 한 소리 해야지. 그런데 오히려 주인이 없는 시간대에 더 조심하고 성실성 있게 사역을 진행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부 일체의 살림을 그에게 맡겼는데 아마 보디발의 집의 역사 가운데 연역을 정리했다면요 아마 보디발의 집의 역사에 요셉과 같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인정받았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나중에는 옥살이까지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누명을 벗겨주시고요. 참 불합리하고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덕한 심정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위 사람들이 다 감동을 했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옥중에 옥에 들어가서도 심지어는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총리직을 진행하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대체해가지고 여러분 약 20년 이상 기근의 때가 와가지고요 참 어려움을 겪는 그 땅에 모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성업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그 모든 사람들이요 애굽에 와가지고서 둥지를 들고 새롭게 새 삶을 시작할 만큼 기초를 놓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섭리를 알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비전의 끈을 내려놓지 않고 그거 붙잡고 나갔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시기 위해서 훈련의 도장으로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버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후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후미에 오늘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가 유언한 바를 허락했는데 그 유언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어 형들은 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진행됐던 이 장례 절차를 보면요 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미라로 만들어요. 향재료를 처리했어요. 40일 동안 향재료를 처리해가지고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애굽의 풍속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는 70일 동안 애국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장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이 요셉의 부모의 장례, 이 절차를 국장으로 진행하면서 여러분 이국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의 장례야? 우리나라의 총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대. 여러분 그래서 장례 절차를 마치고 땅에 묻지 않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무덤을 준비했어요. 참 자신이 앞으로 돌아갈 그곳을 준비하는 야곱의 믿음을 보면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끝까지 유언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만 마지막 죽어서까지도 복음,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당부를 하죠. 내가 일찍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갔다가 내가 들어갈 자리를 파놓고 준비해놨는데 거기다가 장사 지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후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이 세대가 애굽에서 영원히 살 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명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텐데 내가 먼저 가서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사랑하는 후세대들을 기다리겠다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행보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한마디 말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행동, 거지, 언행, 심사, 움직일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뭔가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죽은 이후에도 바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후세대들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후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했죠. 오늘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성경 읽어볼게요.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오늘날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여러분 복음 아닌 것들이 교회에 자꾸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고 진리를 파괴할 것처럼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가 들어옵니다. 욕심의 정욕적인 것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뜻 아닌 것들이 자꾸만 밀물처럼 몰려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된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 뜻 아닌 것을 걸러낼 줄 아는 이런 신앙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대단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가 어디로 가는 거야? 가나안 땅이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더구만. 그 사랑하는 후손들이 기억합니다. 또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도 기억합니다.
이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백성들은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 여정으로, 그래서 바로가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오니까 서로 인사하면서 나누는 그 대화 가운데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인데 한많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 인생. 나의 나그네 인생, 언젠가는 당신이나 바로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이요. 내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야곱이,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바로에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데, 자, 그 믿음만큼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확인해 주고, 그리고 요셉이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먼 길입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지중해를 끼고요, 이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진행해 나가는 길이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장을 진행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이 모든 광경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진행하여 가는 길목마다 아니, 누가 저렇게 행렬을 이루고 온대, 여기 우리 동네에 살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아들이 듣지 않으니까 애굽의 총리 요셉이라네.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오고 가는 이 행렬 속에 주위에 있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간 이 야곱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요, 또 그 아들 요셉도 순종하고 그 자손들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아 묻혀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그리고는 이제 3대째 되는 야곱도, 그리고 후손들도 앞으로 이 땅에 돌아온다네. 여러분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도 중요합니다만 이 장례식이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 문제에 부딪힙니다. 죽음의 순간을 당하면서 우리 인생은 언젠가 나도 바로 저분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나도 그 뒤를 따라간다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마음이 여려지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래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이 어르신들, 먼저 부름받은 고인을 보면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모습으로 가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부름받고 나면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 유지를 받들고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 위에 있게, 더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가시는 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오늘 50장의 말씀은 그런 대목들이 꽉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속에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후세대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우면 나도 그곳에, 그래서 요셉도 죽기 전에 유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이 땅에 말고 장차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지금 장례하지 말고 나는 특별히 선언하노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때 내 유고를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은요,
야곱보다도 더 우위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버지가 전해준 그 생명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애굽에서 총리로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리라고 믿고 나갔는데 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금요일 성례들을 맞아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섭리에 따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승리의 개선가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알면요, 알고 가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은 터널과 같은 거야.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 어두컴컴한 동굴과 같은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통과하는 터널과 같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요셉의 신앙, 야곱의 신앙, 주의 섭리를 알고 인정하고 알 뿐만 아니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실천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10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무르익어가는 가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초능을 아껴서 주님 주의 섭리를 기억합니다.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11월도 기대가 됩니다. 주님 다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앞에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에 기대가 됩니다.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쫓아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섭리를 알며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까지 다음 세대까지 선한 영향력을 생명의 복음의 중심 속에 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며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영화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주님 하실 일에 주님이 하실 역사의 기대가 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피로담을 갖고 새로운 전환적인 과정이 하나님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11월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기적을 체험하는 재단, 능력을 체험하는 재단, 은혜를 체험하는 재단,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나가지 나의 신부는 역사 하리로 같은 마가테 비로 같은 일 같은 마가테 진리로 같은 노래로 같은 마가테 진리로 같은 마가테 노래로 같은 일로 같은 신리로 같은 마가테 신리로 같은 마가테 더 많은 영혼들을 불러줘. 더 많은 젊은이들을 불러줘. 더 많은 젊은이들을 불러줘. 더 많은 젊은이들을 불러줘. 하와케 마카메게 기레라라라라라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나를 불러 세우신 주님, 오늘도 동역자들을 불러 세워주신 주님,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하나님의 은혜 위에 큰 사명 감당하시 서로 협력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믿음으로 나가주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례라밖에 마마마티 되고이라밖에 마마되신 주님 영광, 주님 영광, 주님 영광. 하나님 양가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람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한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임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의 향취가 분겨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 맡은 길 맡은 마음 맡으시니 하늘을 맡은 맡으시니 우리를 맡은 일을 맡은 맡으시니 하늘을 맡은 길 맡은 마음 맡으시니 소박한 마음 맡으시니 허리를 맡은 일 맡은 마음 맡으시니 사랑을 맡은 일 맡은 마음 맡으시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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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맡으시니 맡은 마음 맡으시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맡게 기대를 맡으시니 하나님 맡으시니 그 맡으시니 우리를 맡은 게 맡으시니 우리를 맡으시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 안식사 원수 청년 중고등부 주일학교 우리 영원히 이르기까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 예수 찬양 선교라 모든 기관마다 주시오 기관장들에게 은혜를 주시오 기관장들의 능력을 주어 나의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주님의 능력으로 라시엘과 좀 마하마 되시기를 마하마 되시는 사례로 같은 길을 마하마 예레로 맡으시는 호레로 맡은 길을 마하마 되시는 사례로 맡은 길을 마하마 되시는 마하마 되시는 어머니는 사랑은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오늘 같은 마음 되시기를 같은 마음 되시기를 같은 마음 되시기를.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청년들의 꿈, 청년들의 꿈, 학생들의 꿈을, 어린 영혼들의 꿈을, 중년 노년의 꿈을 주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나가 아버지는 주께서 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줘 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줘 온 교들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례를 맡긴 마크마 대기를 맡긴 마크마 대신 소리를 얻기를 맡긴 마하마 대기를 맡긴 일 맡긴 마하마 대신 길 맡긴 마하마 대신 길 맡긴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시는 주
하늘문을 열어온다 하시는 불권 영권으로 체력 방력으로 분명 통쾌하시고 차리기 와전 마바케 시기 와전 마바케 와전 마바케 안전지대의 믿음으로 안전지대의 믿음으로 안전지대의 믿음으로 차리기 와전 마바케 기계 와전 마바케 기계 와전 마바케 도자 마바케 시마케 시마케 차리기 와전 마바케 기계 와전 마바케 시기 와전 마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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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하바켄 바켄 바켄 주님 역사심을 가지고 이종에게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영역을 더해주고 주님 사명 감당할 영역을 줘 사명 감당할 영역을 줘 사명 감당할 영역을 아버지 누가 계시니 누가 아빠 되길 말라 하바키 신이로 하바키 신 하바키 신이로 하늘과 신이로 하겠다 노래와 김마가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 역사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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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시레나와 계시니